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일 오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시간이 제가 추측컨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TV에서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구구단을 외자. 기억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청년들도 기억해요. 다들 마스크를 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구단을 외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구구단을 외자. 자, 구구단을 외자는 같이 합시다. 시작.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97. 맞추고 있는 거죠? 예, 다시.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6. 자, 두 개 다 맞추신 분.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하나 맞추신 분. 틀리신 분, 이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틀린 분이 더 많아요. 자, 76? 76? 예, 76 42입니다. 42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 중에 몇 있어요? 42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 중에 뭐라고 하셨죠? 48. 왜 48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48이라고 하셨겠죠. 여러분, 48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48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42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이라고 했을 거고, 48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48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부목사님도 벌써 꼰대네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TV 프로그램 중에 퀴즈 프로그램들이 많았었어요.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 퀴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차인태 씨가 진행하면서 했던 장학 퀴즈, 그리고 막 학생들 장학금 주고 막 이랬던 것들.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말 겨루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퀴즈 프로그램 중에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이 대세죠? 예능, 그죠? 서바이벌도 시대가 조금 지나간 것 같고, 요즘은 뭐가? 오디션, 뭐 이런 것들이 요즘 프로그램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퀴즈를 한번 다시 더 내보겠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단어를 두 개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번 며칠. 들으셨죠? 1번 며칠. 2번 며칠. 제가 구분 때문에 장음 단음으로 한 거고요. 장음 단음은 상관없습니다. 1번 며칠, 2번 며칠. 자, 1번. 자, 2번.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자, 그럼 두 개 다. 할렐루야. 예, 정답은 1번입니다. 며칠. 자, 이 며칠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오늘 3월 21일, 3월의 21일째 되는 날 할 때 며칠이 며칠입니다. 치읍 받침 있는 며칠이 아니고요.
받침이 없는 며칠이 우리 사전상 3월의 며칠 이럴 때 표현하는 며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막 쓰고 읽고 퀴즈 나오면 막 답 이야기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거기다가 답을 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정답이 아니고 오답인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은 게 문제지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해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해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답은 어떤 질문이나 문제의 유일한 답, 옳은 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답, 그것이 사전의 정답입니다. 해답은 내가 생각할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해답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답과 해답을 막 뒤죽박죽 혼동해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해답도 정답 같고 정답도 정답 같고 둘 다 정답 같고 내가 생각하면 다 정답 같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답이 때로는 오답인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를 들면 지금 대충 몇 명 있을까요? 한 50명쯤 계십니다. 50명쯤 계시는데 50명이 생각하는 답이 50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50명이 생각하는 게 50개의 답을 갖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나머지 49개는 오답일 가능성이 많죠. 그마저 하나마저도 오답일 수도 있지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갖고 있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1년이 넘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상황에서 B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C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며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조차도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떤 것이 옳은 답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건지,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건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건지 안 나가도 되는 건지 우리 모두는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든 성도이든 우리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다 저마다의 답을 갖고 내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맞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정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답이 주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말할지라도 분명한 건 우리는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에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장애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어려운 시대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시대이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통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목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99%는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고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전도를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99%일 겁니다. 맞지요?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조차도 힘든데, 근데 전도라니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혹시 오늘 점심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으로 주어지는 그 성경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전도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좀 빼주셨으면 편했을 텐데, 뭐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수많은 전도의 장벽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지는 건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으로 했다고 치고, 이해되시죠? 기본으로 했다고 치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한 만큼의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지요. 그래야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불신자들, 복음을 듣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데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큰아들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 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 말씀대로 팍팍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요, 교회는 아니질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놈은 또 그렇게 잘 살아요.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타이밍에 아멘 하면 곤란해요. 누구를 위해서 아멘 기도해 달라고요? 큰아들. 그 큰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든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요,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잘 살아요. 그래서 잘 못 사는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작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요청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전도를 나가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어느 집 배를 누르고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른들이 쓰는 표현으로 그 집이 대궐 같아요. 대궐. 집이 얼마나 큰지 그냥 교회를 해도 되겠어, 거기서. 그 다음 걸작, 이분이, 그 집주인이 전도하러 오신 분한테 이렇게 한 말씀 날리셨어요. 보세요, 나는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불쌍해. 나는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불쌍해. 아마도 이 집주인께서는 이 전도하러 오신 분이 대충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전도하러 가셨던 이 전도자가 나는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불쌍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전도돼 가지고 돌아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한테도 전도 보고를. 나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을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다 돈이 많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조건들을 갖추었으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고, 괜찮은 것이라고,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왜 전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 부자 되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인가요? 그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하려고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100평짜리 아니면 궁궐 같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것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아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지경에 우리는 놓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도되어져야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본질상 그들이 부자이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부자가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재산의 많고 적음, 지위의 고하,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하는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 우리 시선에 보여지는 겉모양,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인지 복음을 전해도 안 전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위한 수많은 짐들을 어깨에 주렁주렁 짊어지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며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이 많아서 부유하니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갖고 권력과 향락을 누리고 살으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깨에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외면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옥행 열차를 예매해 놓고 있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당연한 그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인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인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답을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정답. 해답 말고 정답, 유일한 답, 옳은 답,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는 그들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 해보신 분?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라 그러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하는데 교회 좀 와봐. 딱 한 번만 그냥 가봐. 그냥 오늘 한 번 딱 가면 내가 그냥 한턱 쏠게. 뭘 쏠 건지는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길을 쓰고 새생명 축제 하는 날, 전도 축제 하는 날 내 이름 앞에 누구 오늘 교회 방문자 이거 쓰려고 길을 쓰고 그냥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전도라고 생각했어. 전도하라 그랬더니 뭐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우리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 가면 청년들이 많고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애들도 많고 잘생긴 애들도 많고 아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최고야. 오시가라고. 여러분, 전도할 때 다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발 가서 목사님 좀 자랑하세요. 제발 가서 교회 좀 자랑해요. 우리 청년부는 사랑이 넘친다고, 우리 청소년부는 그냥 사랑을 주체 못한다고,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착한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애들처럼 다 착해진다고 가서 전도 좀 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도의 본질은, 전도의 핵심은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더불어서 그것을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 플러스 그걸 하시라고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거기에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쩌다고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왜 전도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얻으니까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불신자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에 정답이 있으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오답이라고요. 오답. 그들이 생각하는 해답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딱 하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 그게 14절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성경을 펴고 큰 목소리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우리 14절 말씀을 뒤에서부터 한번 봅니다. 뒤에서부터 보십시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전파해야 된다고요. 왜? 여러분이 전파해야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전파한 소리를 들어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는 소리를 들어야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믿게 돼야 14절 맨 처음에 보면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를 찾고 부르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해야 되죠? 가서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하는 자가.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요, 아주 각선미가 좋은 발도 아니고요,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발도 아니고요, 예쁜 신발을 신은 발도 아니고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의 그 발이 세상 천지의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불신자를 교회에 목줄 매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목사님, 그럼 인도는 안 해도 되나? 아니, 필요하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목줄 매서 끌고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제발.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그건 인도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 제발 그러지 마. 그거 하시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에게 뭘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꼭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내가 목줄 매서 교회로 끌고는 올 테니까 인도는 내가 하려니까 전도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로 데리고 올 거니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끝장을 보내는 거예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정답이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 젊은 세대들, 어른 세대들 할 거 없이 교회 안 나와본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교회 문턱을 한 번도 안 밟아본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요, 80%는 교회를 와 본 적이 다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인도돼서 왔던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인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가는 사람 있잖아. 학교 가면 너희들 혼자만 있냐? 다른 애들도 있냐? 있지? 전도할 사람 있냐 없냐? 있잖아.
자, 출근하시는 분, 여러분 다 단독 사장님이세요? 아니면 동료들이 계세요? 계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것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때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출근해서, 뭐 어디 가서 만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것들이 많아요.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가서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 내 안에 예수가 정답으로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수는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다 이야기하고 살잖아요. 마스크 끼고 커피숍 가서도 이야기하고 화장실 가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다 마스크 껴서 얘기 안 하고 살아요? 다 하고 살죠. 그때 예수를 한 번쯤 이야기해 보라고요. 우리가 이왕에 만났으니까. 그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회사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사장님께서 햄머로 한 방 꽝 하고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보고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의 말씀을 듣다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출근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일단 하여튼 예수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분은 당신 비서였대요. 당신 비서, 사장님 비서. 그래서 그 비서가 들어올 때 이 사장님이 그 비서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교회 다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녀? 아니, 그 질문을 했는데 이 비서가 사장님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미안하잖아. 자기는 그냥 교회 다니냐고 질문한 건데 울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달래면서 물어봤어요. 왜 울어? 그냥 나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 건데. 이 비서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비서 된 지가 10년하고도 5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제가 사장님 예수님 잘 믿는 거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았는데요, 제가 15년 비서로 있는 동안 사장님은 저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서가 하는 말,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갈 거예요. 저도 예수 믿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못 살고 그거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이 많다 그래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없는 거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복음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 있으면 복음을 들어야 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고, 예수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학생들,
또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유일한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만나야 할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정답이라고 소개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